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 제자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고 이것이 유서가 됩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 주고 마지막에 유서를 쓰라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쓸 것이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생물학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인 사랑도 아니었죠. 우리가 말하는 진화론적인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고 소명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선교적으로 보면, 목회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자녀는 신앙 가운데 맺어진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디모데를 향한 참 사랑의 속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결혼 초기에는 맛있는 걸 먹으면 자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들을 생각하는 게 맞나 봅니다. 근데 요즘 맛있는 걸 먹으면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을 때,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생각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뒤에 목사님 저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또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부부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부부에게, 자기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하는 심리학적 표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그 유명한 칼바르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기도할 때 생각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생각났다면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생각났다면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교우 가운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라는 마음의 생각이 났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각났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사랑의 속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할 때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났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왼수를 저에게 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그때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혹시 든 적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이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좀 생각이 나고, 우리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나고, 또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가정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런 아내, 남편, 또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의 속성은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고, 또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진짜 사랑의 세 번째 속성은 기쁨이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나서 기도했어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면 목사님 이상하게 저는 교회가 생각이 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생각나서 기도했더니 감사가 나와요 라고 말하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나왔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즐거워지게 되죠. 그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길이 뭐냐? 가장 가고 싶은 길이 너에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썼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고 싶은 길, 그랬더니 집으로 가는 길. 이 아이는 사실은 길하면 설레임과 이렇게 즐거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첫 번째 떠오른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집으로 가는 길, 교회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소망교회 주변이 참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니까 이 교회 주변의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생기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교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집이 생겼어요. 소망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연세가 60 넘은 분들한테 가장 살고 싶은 집 물었더니 타워팰리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적었을 것 같아요? 교회와 가장 가까운 집이라고 썼어요.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그 노인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썼어요. 가장 살고 싶은 집,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집.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집들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서로 살려고요. 왜냐하면 교회와 가장 가까운 집을 그들이 소망하고 또 날마다 예배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 집을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근사한 교회죠. 교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집이 교회와 가장 가까운 집이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했더니 교회 가까이 살고 싶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걸어가기도 힘들고 거동하기도 힘드니까 교회 가장 가까이 살고 싶은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구나. 왜요? 기도하면 교회가 생각이 나요. 또 교회가 생각나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나왔더니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런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되었다니 라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얼굴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는 우리 교인들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가 벌써 10년이 넘게 목회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목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단 한 가지만 생각나게 한다면 제 목회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예수님이 참 좋다. 기가 막히다.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 굳어졌던 얼굴도 펴지고 울상이었던 얼굴도 밝아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회, 이런 사역, 이런 예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너무 이상한 걸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얻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망한다고요. 사람은 내 영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낼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좁아져야 돼요.
그렇게 좁아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승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신앙 가운데 기쁨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우리 안락교회를 만나서 감사하고, 또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완공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윤 목사님은 교회 짓는 목사 같지 않다고요. 제가 오늘 좀 몸살이 나서 이렇게 땀이 줄줄 나는데도 사실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지으면서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다 짓고 나서 색깔을 칠하고 막 디자인을 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설레이고 기분 좋아지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저만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하고 얼굴이 즐거워지는 것.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 주세요, 건강,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이 생각나고,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굴이 즐거워지는 가정, 진짜 성공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 마치고 나서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야, 감사하다. 이런 왼수 만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주십니까? 이건 이미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하고, 가장 가고 싶은 길은 교회로 가는 길.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면 참 감사가 생각나고, 우리 예수님 감사가 나오면 얼굴이 좀 밝아지는 것. 여러분, 이러면서 천국 가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이게 진짜 사랑이랍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즐거워지는 것. 바로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적용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저런 집사님, 저런 목사님, 저런 권사님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감사가 나왔더니 얼굴이 참 즐겁고, 저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떠올랐다면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 주시는 인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할 때 한 번도 떠오르는 얼굴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또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감사하다, 저런 사람이 내 곁에 붙여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거 엄청난 재앙이지 않습니까? 또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참 불쾌하다, 즐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건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제 인생이 그런 길 걸어가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회 속에 떠오르고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여러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돈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성공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직분, 내가 꼭 장로, 목사가, 권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참 즐겁다, 저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